자, 우리가 영적 의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능력, 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자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사는 언약의 백성, 그게 바로 모든 치유의 근간이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폭염 가운데 이제 덥다라는 걸 느끼지만 왜 더 덥다라고 느낄까요? 오, 지금 몇 도야? 이렇게 해서 더 덥다고 느끼죠. 그 몇 도를 측정해 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온도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면 이젠 죽었다 하면서, 온도계가 45도 넘어가면 이제는 어딘 공포스럽게 되어지죠. 온도계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온도계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상황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정해놓은 수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을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온도계 같은 신앙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실내에서 아주 적절하게, 밖에는 찜통과 엄청난 더위로 고생을 하지만 방 안에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에어컨이 있지요. 근데 그 에어컨이 뭐가 달려 있어요? 온도 조절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계는 다른 데 영향을 안 받아요. 도리어 외부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면 25도에다가 딱 맞추면요, 이 세상이 뭐 용광로 뿌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온도를 탁 맞춰주는 거예요. 높을 때는 시원하게 맞춰주고 낮을 때는 따뜻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계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기온은 폭염이고 더위가 오고 감으로 가지만, 그러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있는 그 사람은 뿌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서밋이 되어지죠. 요셉의 형들은 늘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거, 그런 상황이 악한 조건, 악조건이 오면 그게 올라가서 자기 조절을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살인을 당할 만큼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면서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정복하는 영적 온도 조절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이거를 점검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나의 인생은 만족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닌 영적인 만족,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들은 언약 밖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풍랑이 치면 나도 풍랑 속에, 세상이 뜨거워지면 나도 뜨거워지고, 세상이 폭발하면 나도 폭발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밖에 만족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려가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여기에 깊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그야말로 불완전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진짜 만족하며 사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집착할 것들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음행 더러운 거,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를 또 하지 마셔야 돼요. 아유, 나는 어제 또 혹시 음행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더러운 거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유, 어제 한 잔에서 내가 취했는데, 아유, 그럼 나는 못 봤네. 이렇게 하지 마죠. 요 말씀에 나올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열 몇 가지, 그 몇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체질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음행, 이걸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더러운 게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언약 밖에서 이 만족을 구하면 결국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소금 중독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병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짜릿한 것, 아주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이거를 따라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보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마귀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이렇게 눈을 바꿔놓는데 이러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다, 최고로 똑똑한 것이다, 원래 현대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뭐를 해놨어요? 좌표를 완전히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찍어놓은 좌표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쏙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왜?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치를 못해요. 왜? 자기 자랑이지, 자기 교만이지, 비방이지, 부모를 거역하지, 질서를 폐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치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구별된 인생인데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배신, 조급, 자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상속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항상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밖에 만족, 이거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야말로 영적인 안테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통신을 해야 본부와 교신을 해서 그 지시대로 작전을 짜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끊어졌어요. 전쟁 영화 중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중대가 교신이 끊겼어요. 왜 끊겼냐? 무선병하고 같이 갔는데 무선병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무전기가 그냥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도 없고 하니까 본부의 작전대로 막 폭격을 했는데 누가 폭격당해 죽어요? 아군이 전부 다 폭격당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요, 하나님과의 이 주파수가, 하나님과의 이 안테나가 맞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거룩한 곳에 거룩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이상한 악한 것들이 딱 좌정을 할 때, 그때는 너희는 빨리 집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라는 게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안테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테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음행과 더러운 방종, 우상숭배 이런 거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상한 마음이 되고 굳어진 마음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아.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건 몰라. 이게 불인지 뭔지 몰라. 이게 죽는 열매인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치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자기 길을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범죄라는 게 좀 거창하지만은요, 걔들이 들어왔을 때는 매 맞는 것보다 어떤 얘기를 듣기로 오나요? 괜찮아. 너 맘때는 다 그런 거야. 이게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죠. 옛날에 제가 어떤 사형수의 그 수기 중에 맨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그걸 보고, 그때 마침 그게 그 옆에서 그를 케어하던 교도관이 글을 쓴 글을 한번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대에 딱 섰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 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왜? 또 이제 이걸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또 어머니 가까이 계시죠.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데, 불의자는 옵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께 달려들 기세로 내가 저절 잘못 먹어서 그랬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저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예 젖먹이면서 다른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썼어요. 어머니가 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네 허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너 그냥 어디 가서 뭐 사고 치고 와도 그냥 아무 무시하고 뭐하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한 번도 자식에게 종아리를 때려본 적이 없다.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의 이 살인자가 되고 보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청아리를 맞지 않는 그게 그렇게 원통하고 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 마음에 맞는 스승을 많이 듣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언약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돼요. 말씀만 여러분들의 책망이 돼요. 말씀만 여러분들을 교정시킬 수 있어요.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귀를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용서해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교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결국은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 와서는 평생 해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데 어마어마한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밖에 만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려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사명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오는 그 만족이 얼마나 큰지 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만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곧 뭐다? 그게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한 사명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한 언약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이런 사명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 때 그때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언약 안의 만족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이 편지 쓰기 전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 크게 다시 살아나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궁핍하면서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만족함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영접한 그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들의 만족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의 가장 근본이 뭐냐? With 임마누엘 oneness.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서 원네스하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이렇게 만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헛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이거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뭘까요? 언약 밖에서 자꾸 만족을 찾는 것,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족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했다 그랬어요. 입증이라는 게 뭐냐? 어떤 증거 같은 것을 세워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죠.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 여기 이 개역 번역에는 자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스스로를 천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역자로 입증을 했다. 뭘 통해서 입증했냐? 오래 참음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곤란 속에서, 매맞음 속에서, 옥에 갇히는 속에서, 요란한 것 속에서, 수고로움 속에서, 자지 못함 속에서, 먹지 못함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 내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처하는 것도 좀 배우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천하게,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노라?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말씀만 배울 게 아니고요, 가난도 좀 배워야 되고, 풍요로움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목사가 다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전엔 그 피자 세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외관에서만 자라가지고 큰 데는 못 봐요. 그래서 그때는 주구장창 미군 부대 어쨌든 하면 애들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마트도 다 보여줘야 되지만 가장 미국형 마트와 여기 마트하고 가장 잘 일치하는 게 코스트코더라고요. 거기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자국 생산 거를 많이 갖다 놔요. 아주 싸게 갖다 놔요. 어떤 데 보면 미국보다 더 싸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자꾸 열어주려고요. 왜? 빈핍에 처할 줄도 아는 거는 억시 잘 배웠는데 뭘 못 배웠어요? 풍부에 처하는 걸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제 우리 특별히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들, 이제 앞으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식 뷔페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최고의 엘리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부도 배우고 비천도 배우고 배부름도 배우고 배고픔도 배우고 풍부도 배우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못하면 풍부에 처할 때는 그냥 절제 못하고 할렐루야! 그냥 7년 동안 그냥 풍년이 드니까 그냥 먹어라 마셔라 그냥 7배로 먹어버렸네. 나중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부할 때도 비천을 배우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풍부함을 배우고 배부를 때는 배고픔도 배우고 배고픔 속에서 배부름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밀, 이거를 배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속이는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징계받는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완전히 궁핍과 빈핍에 배고픔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는 자족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상 여기 주어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 주어가 불분명하지요.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바울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바울이 무슨 힘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리고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그 중에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육신, 즉 언약 밖에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바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더 마음속에 와 닿느냐는 거예요. 주어가 분명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말씀으로 깊은 편집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각인이 돼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난 그 얘기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람이 그래도 배우고 그래야 면에 면장이라도 하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한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장할 때는, 이거 장벽할 때 그 장 있잖아요. 막힌 거. 면은 뭐예요? 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막힌 것을 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면장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 장벽을 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 속에만 있으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벽, 흑암의 시력,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언약을 붙잡고 오직 언약으로 각인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면장이라는 거예요. 면장. 그래서 항상 말씀 편집을 할 때 나의 목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는 이 세상의 최고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족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그야말로 그 연회장에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술 취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면서. 근데 사실상 그게 물로 된 포도주죠. 주인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밖에 부족한 모든 만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믿는 돌이요. 여러분들 믿는 돌이 그러면 이게 뭐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의 주체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신앙 고백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깊이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이제 언약으로 편집이 되면 이때 이제 기도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순위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들의 기도는 증언 부언하는 것이다.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주체가 없이 내게 오는 응답만 눈이 벌겋게 떠서 그것만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요. 우상? 아예 그건 있고 없고 그건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에 뭔가 오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문제, 사건, 모든 일 중에서도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을 얻고, 그리하여 늘 기도 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설계예요. 마지막으로는 증인의 디자인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증인의 디자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목표예요. 진정한 나의 목표는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목표를 실제적으로 붙잡고 이제는 이것을 나의 오직으로 삼는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여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정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리 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소리 나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후대가 있어요. 현재는 나 편한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뭐 애들이야 뭐 지 아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육신의 눈은 육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주여 정말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온도계같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들쑥날쑥하는 정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온도 조절계와 같이 세상에 무더위가 와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족의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도전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거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